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김영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또 다시 인사드립니다. 임미영입니다. 한번에 다시 이제 만나는데. 가족입니다. 예, 네, 이 정도 되면 가족입니다. 그럼요. 오늘 좀, 근데 사실 걱정이 돼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막히기 전에 나 철원 가야 되는데. 이미 버렸어. 이미 막혀. 쿰난 하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쿰난 제가 얘기하면. 쿰난에서 발구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재미난 얘기가 많이 있겠어. 나 쿰난 동굴 11개 다 찾아다니면서 절벽 매달리고 다녔거든. 그거 많이 미끄러지고 그 이상희 안에 기사님이랑 같이. 그 안에 막 그 염소의 그 잔재들이 그냥 있고 콜라병 돌아다니고 거기를 다녔다고요. 콜라병이요? 베두인들이 얼마나 콜라를 좋아하는데. 베두인들은 콜라 광입니다. 예. 그래도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이트에 가서 콜라병을 놓고 온단 말이야? 그들에게는 그냥 동굴이니까. 그렇죠. 그냥 야, 자, 이거 빨리 가야 되니까. 좋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레닌그라드 사본 이야기 있었죠? 네네. 예. 레닌그라드 사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소라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 마소라 전통에서 근거하고 있고,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이 유명한 이유는 완판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까 알레포도 절반 가까이가 사라졌다고 한 그랬으니. 200페이지 정도 넘게가 사라져 버렸으니 그러니까. 완판으로 그래서 레닌그라드야.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은 이제 레닌그라드 사본이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사본이 또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가까운 책이 있습니다.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보통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꼭 사라고 하는 책. 그게 비블리카 헤브라이카. 네네네. 그럼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비싸죠. 우리가 사는 건 거의 다 해적판이지. 네, 해적판인데 원본을 있긴 사시려면 거의 또 그거 해적판 사셨으니까 해적판인가 그게?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책인데 이 책이 사실은 원래 이 책을 쓴 사람이 폴 칼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온갖 사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가장 정확한 히브리어를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1937년에 레닌그라드 사본을 가지고 완성한 게 비블리카 헤브라이카예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1920년에 알레포 사본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알레포에 가서 알레포 사본을 보고 그것을 비블리카 헤브라이카로 출판을 하고 싶어 했다 그래요. 그런데 못 봐요. 안 보여줘요. 알레포 회당에서 이제 함부로 내놓지를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1937년에 그러니까 비블리카 헤브라이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블리카 헤브라이카는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왔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서 이제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요.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보는 구약 성경 이렇게 멋지게 돼 있는 성경을 보면 앞에 약어로 할 때 BHK가 있고 BHS가 있어요. 네. BHK가 지금 말씀한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이고요. 이제 알레포 사본을 보고 난 이후에 반영이 된 거는 근데 슈트가르텐시아 그래가지고 베하 S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BHK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알레포 사본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바로 이제 BHS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BHS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 세대 지금 이제 60대가 넘으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BHK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BHK는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이게 또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면 또 틀리면 어떡하나 싶어.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BHK 같은 경우에는 크티브와 케레가 헷갈리거나 내지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면 70인역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음을 찍어놓거나 내지는 철자법을 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BHK라고 부르는 성경보다 베아 S 있는 그대로 그냥 마소라 텍스트 있는 그대로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를 옮겨놓은 것이 베아 S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베아 S를 BHS를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공부할 때 이제 텍스트북으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근데 크티브 케레를 조금 더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크티브 케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크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써 있는 것을 크티브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을 카타브라, 리크토브라고 이야기하고 케레는 리크로 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써 있기는 요렇게 써 있는데 읽는 거는 요렇게 읽지 않고 다르게 읽습니다라는 것을 각주, 아파라투스, 마소라로 기록해 놓는 게 크티브와 케레예요. 그래서 써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를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면 히브리어 헤이, 바브, 알렙 써 있으면 이거는 후라고 읽거든요. 모음이 없을 경우에는 무조건. 그런데 예전에는 요드하고 바브 길이만 차이가 있을 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드를 바브로 쓰기도 하고 바브를 잘못 써가지고 잘못 썼다라기보다는 이제 짧게 써서 요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써 있기는 후라고 써 있지만 읽기는 히라고 읽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써 있는 글자체만 보면 이거 후거든. 그래가지고 후라고 사람들이 읽는데 이렇게 읽지 마세요. 써 있기는 크티브는 후지만 케레 읽는 것은 히라고 읽으세요. 라는 것을 이렇게 마소라 학자들이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할까. 그래서 그게 길었다는 헷갈려서 얘기지? 아니야. 아니 재밌게 잘 들었어.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려 왔던 쿰란. 사실 제가 제일 듣고 싶은 건 쿰란이거든요. 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마음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쿰란 말만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예, 야사 뭐 이렇게 쿰란 두루마리 찾는 이야기만 많이 했지. 사실 쿰란에 어떤 사본이 있고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글들이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그게 또 왜 중요한지. 그렇죠. 예, 그게 그렇죠. 그 20세기 가장 위대한 고고학 발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세계적인 유산으로서도 네, 가장 네, 값어치 네. 있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까지도 유대 광야에서 계속 사본이 발견되고 여전히. 그렇죠. 야, 내셔널 작년에도 하나 지오그래픽에서- 발견됐죠. 예. 거기에서도 이 다큐멘터리를 꽤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쿰란 사본에 대한 다큐멘터리.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마 쿰란 혹은 사야 너무 사본 중요하니까. 이런 네. 이야기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면 쿰란 사본은 언제적에 쓰여진 건가요? 자, 쿰란 사본은 사실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1947년 전까지만 해도 레닌그라드 사본이 가장 오래된 완벽한 사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죠. 1008년에 기록된 레닌그라드.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그것만이 모든 마소라의 정통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알레포도 알려지기는 했었지만 알레포는 알레포 회당에 있었을 뿐이고 레닌그라드 사본은 떡하니 성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이것도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성 페테스부르크 사본하고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두 달라요. 가지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예, 달라요. 사람들이 다. 네, 근데 같아요. 예. 예, 같아요. 왜 같으냐면 성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이름은 공산주의 성령 하에 이후에 예, 성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을 레닌그라드라고 불렀다가 다시 공산주의가 와해되면서 다시 성 페테스부르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몰랐어. 예, 두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여행 안 갔어요? 아, 나 러시아 안 갔어. 아,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 러시아 러시아만 갔네. 뺐어. 러시아. 아, 그래서 이런- 레닌그라드 사본과 성 페테스부르크 사본은 같은 이름입니다. 아, 레닌그라드하고 네. 페테스부르가 같은 데구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 1008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는 뭐였냐면 원본이 없잖아. 원본이 없잖아. 그죠? 그다음에 가장 또 질타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 관련된 어떤 고증, 어떤 그런 어떤 신뢰. 왜냐하면 특히 구약과 신약과의 연관성. 특히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어떤 탄생과 고난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은 전부 다 나중에 기독교가 집어넣은 거다. 왜? 원본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예. 고작 제일 오래된 게 1100년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도 오. 이걸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기원 이전에 그쵸, 나와야 돼. 맞죠. 예. 사본이 나와야 돼. 고대 적어도 이전 거. 원본은 안 나오더라도 그렇죠. 기원 전으로 가야 돼. 전께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정말 피 튀기게 싸웠었어요. 1900년대 이 중반에 어마어마하게 이런 학자들끼리 싸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학자들은 이제 기독교 학자들에게 구약에는 없는 이야기다 원래. 그죠? 예, 너네가 신약을 만들어냈고, 그죠? 신약은 또 구약은 뭐 이게 너네들은 또 이제 뿌리가 없고, 뭐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게 아마도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예, 싸우지 갑자기 마. 예, 그만 싸워. 예. 싸우지 마. 그런 게 아닐까. 왜냐하면 할렐루야. 1900년대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틴 루트, 네. 그 다음에 알트,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명한 존 브라이트, 알브라이트 이런 사람들이 한참 피 튀기게 싸울 때예요.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요때까지 거기다가 가세에서 프랑스 학자들까지 난리가 났었습니다. 카톨릭 학자들까지 싸우고 난리가 나는 가운데 갑자기 1947년 뻥 하고 터집니다. 그게 뭐냐면 사해 주변에서 사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 사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죽은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성경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해가. 나옵니다. 염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것이 사해예요. 단지 그들은 소금 바다라고 불렀을 뿐이고 이 사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쿰란사본 혹은 사해사본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그전에는 다 염해라고 불렀어요. 근데 사해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사해사본 발견된 것 때문에 그래요. 왜요? 네. 왜냐하면 거기를 사해라고 부른 사람이 사해사본 팔아먹으려고 사해사본이 발견됐습니다라고 불러서 사해사본이 된 거거든요. 그래요? 사해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알려져 있긴 했지만 그렇죠. 아랍어로 아랍어로는 예, 죽음의 바다로. 사해고 그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염해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거를 영어로 국제적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사해가 된 거예요? 아니 사해가 됐다라기보다 사해는 이미 있었지만 그러니까 사해라고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얘기예요. 널리 통용되도록 사해야. 거기다가 사해 사본이야. 라고 하는 말을 만든 사람이 사해사본 팔려고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뭐 너무 유명한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되지만 모하메드 에디브라고 하는 사람. 예. 그리고 또 사촌 동생 모하메드. 예. 모하메드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아랍 동네에서 돌 던지면 우리나라에서는 돌 던지면 김씨 씨 박씨가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아랍 동네에서 돌 던지면 모하메드가 한 5명은 맞을 거예요. 모하메드가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아는 그 베두인 족장이 부인이 4명이거든요. 자식이 40명이 넘었어요. 예, 산화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스피탈러티라고 그러면서 왜 커피 가면 대접을 그렇죠. 엄청 잘해줍니다. 커피를 타오라고 텐트를 딱 열면서 모하메드 부르니까 정말 5명이 달려오더라고요. 자식 40명 중에 5명이 모하메드. 예, 그 정도로 유명한 모하메드가, 예, 모하메드가 이제 베두인 목동으로서 양이나 염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사해의 그 더운 동네에 2월 정도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2월이 맞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그런 전설이 2월이냐 3월이냐 한여름이냐 뭐 되게 다양해요. 근데 2월이었을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기에는 예, 목동들이 실제로 양과 염소를 데리고 사해 주변 유대 광야에서 양을 먹이거든요. 그때 염소 한 마리가 사라졌다 그러죠. 그래서 염소 한 마리가 사라져서 얘네들이 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사해 주변은 섭씨 보통 한여름 되면 40도 이상이죠. 40도는 뭐 기본이죠. 예, 정말 너무 더워요. 저 49도까지 경험해봤어요. 아, 49.5.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겨울에 한겨울에 쿰란에서 발굴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을 출발을 할 때 제 룸메이트가 이 미국의 아틀란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추위를 굉장히 심하게 타거든요. 그래서 얘가 발굴을 하러 가려면 우리가 5시에 출발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 옷을 얼마나 많이 껴입는지 몰라요. 뭐 거의 뭐 에스키모 하나가 정말 눈사람 하나가 굴러옵니다. 굉장히 삐쩍 마른 애인데. 일단 예루살렘은 추우니까. 예루살렘은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0도지만 우리에겐 춥습니다. 예, 비도 오고 으슬으슬 춥습니다. 그런데 한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쿰란 쪽으로 사해 쪽으로 가거든요. 가면서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예, 가서는 반팔 반바지 입고 발굴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해수욕하니까. 겨울에 18도에서 20도까지. 그리고 사해는 뭐 강우량이
1년에 뭐 100ml가 안 돼요. 안 돼요. 30이 넘지 않는 것 그렇죠. 같아요. 30에서 50 고지요, 정도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 비가 확 오고 그 1년에 비가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벽에 폭포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한인들은 또 사진 신났다고 찍으러 그걸 가야지. 보러 가요. 그걸 봐야죠. 예. 근데 1년 찍어야지. 재밌는 건데.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그 쿰란에 절벽에 폭포가 생겼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 눈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어. 그러면 차가 멈추니까. 차가 못 다녀요, 유대인들은. 왜? 5cm만 돼도 차를 움직일 스노우 수가 타이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길은 평지가 아니라 위로 오르고 내리고 아, 해야 그리고 되니까. 염화칼슘 이런 거 안 뿌리는구나. 안 네. 뿌려요. 전혀 안 뭘 뿌려요. 모르는구나.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택시가 다 벤츠야. 후륜구동이야. 후륜이야. 그럼 아예 못 움직이지. 근데 한인들은 어때요? 까일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냥 그 간다. 정도야, 그 뭐. 정도야 뭐 우리는 막 굴러다닙니다. 우리는 눈 위에서 드리프트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쿰란이라고 하는 동네는 사해 주변은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는 이스라엘 광야의 장면은 바로 이 쿰란 근처, 사해 근처라고 보시면 되고 동굴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석회석 산지다 보니까 동굴들이 저절로 이 약한 지반이 약하면 갈라지면서 거기에 동굴들이 자연 동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 동굴들 속에 이 더운 동네니까 아무래도 염소들이 거기 숨는 거예요. 더우면 이제 뭐 비가 올 경우에는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그 다음에 더울 때는 해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마리가 거기 들어갔나 싶어서 돌을 하나 던졌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이제 왜냐하면 왜 돌을 던지냐면 게을러서 그래요. 그렇죠. 가기 싫으니까. 들어가기 싫어요. 껌껌하고 냄새 나고.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버려놓은 이런 쓰레기들도 있고 염소들이 와서 똥 싸놓고 이러니까 네. 냄새 나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쿰란 그 사해사본이 발견된 동굴은 입구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아래는 돌로 다 막혀 있었고 위에는 뚫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가파라요. 가파르니까 올라가기가 싫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돌을 위로 던졌는데 그 안에서 만약에 염소가 있었다면 매 소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이게 뭐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항아리가 10개가 있었대요. 항아리가 기다란 항아리가 10개가 있었고. 참 이게 믿거나 말거나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네, 왜냐하면 이들이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냐라고 베두인들이? 네.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요? 굳이 왜? 뭐 이 사람들은 말을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쪽 이야기꾼들이에요. 네. 이야기꾼. 실제로 베두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하메드 5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모하메드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럼 집을 못 가요. 하도 얘기를 해가지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정말 뭘 계속 갖고 나와요. 그 사람이 그리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안에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10개 항아리가 있어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웬 양피지에 뭐 이렇게 줄줄줄 말려있는 게 있어서 항아리 하나에 그게 들어있더랍니다. 나머지에는 뭐 흙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이거를 예루살렘에 가져갑니다. 먼저는 이제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 이제 수소문을 해요. 그랬더니 글자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이거는 쓰레기야. 그리고 아니면 이건 회당에서 누가 가져온 거니까 너 괜히 도둑으로 몰릴 수 있으니까 이걸 빨리 갖다 놔. 그리고 태워버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 이게 돈이 될까 싶어서 어디로 가져가냐면 베들레헴의 칸도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가져갑니다. 근데 이 칸도라고 불리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안틱 딜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도굴꾼이에요. 네, 도굴꾼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도굴꾼이었고 나중에 이 사람의 그 창고를 뒤졌을 때는 그 안에 신발 상자 있잖아요. 네. 신발 상자마다 그득그득 그 사해사본 외에 다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담겨 있었어요. 다 숨겨놓고 몰래 꺼내서 조금씩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 칸도가 얘네들한테도 사기를 쳐요. 더 가져와. 이 사람이 아는 거야. 이 안틱 딜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야, 좀 더 없어? 더 가져와. 그래서 얘네가 처음에 3개만 갖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가서 또 뒤져와요. 그래서 전체 이 1번 동굴에서는 7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들고 7개가 발견된 네, 거고. 네. 제가 그 쿰란 갔다가 여기서 뭐 7개가 발견됐다는데 왜 뭐가 7개야? 뭐 이제 다 이해가 되네. 그래서 다시 이걸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칸도가 가져가요. 이 칸도가 이거를 요르단 7파운드에 사와요. 와, 야. 7파운드. 요르단 7파운드는 당시 시가 28달러입니다. 아. 지금은 그래도 한 380달러 정도 된다 그래요. 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얘가 이거를 24파운드에 7파운드에 사와서 3개만 24파운드에 4개를 24파운드에 그리스 정교회 사제인 아타나시우스 사무엘에게 팔아요. 아르메니안 정교회. 아르메니아, 예. 죄송해요. 아르메니아 정교회. 아타나시우스 사무엘을 팔아요. 근데 보세요. 7파운드에 7개 사와서 24파운드에 4개를 팔아요. 아. 네. 장사를 일단 잘하긴 잘했는데. 일단 잘했어. 네. 근데 아니, 그걸 이제 가치를 알아봤으니까. 그죠. 네. 근데 요거를 또 덜 알아본 거야. 그죠. 더 28파운드에 팔아. 세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네. 자존심 상해. 내가 보기에는 28조에 팔아도 돼 그거. 칸도가 사기꾼이 아니라 그 아르메니안 그 사람이야. 정계수사 이분이 더 사기꾼이야. 이분이 더 사기꾼인데 그 사람은 알아. 이건 28이 아니라는 걸 알아. 이 사람이 이제 더 대단한 사기꾼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3개는 누구한테 갖다 파냐면 수케닉이라고 하는 히브리대 교수님한테 갖다 팔아요. 칸도가. 그런데 이 수케닉 교수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아, 집안도 일단 아. 고고학자 집안이 이제 대대로 수케닉 교수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야딘이에요. 마사다와 이갈 핫소를 야딘. 네. 발굴한. 이갈야. 근데 이제 다들 물어보세요. 근데 아버지는 수케닉인데 왜 아들은 야딘이야? 성이 다르잖아요. 네. 아버지와 아들이. 그런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네. 생각 안 해봤어요. 이갈야딘 그렇네. 그렇죠. 네, 수케닉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식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은 히브리어 이름으로 바꿨어요. 야딘으로. 예, 그래서 히브리어 이름으로 야딘이라고 하는 성으로 바꿔요. 아. 아들부터는. 그래서 야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케닉인데 왜 아들 이름은 이갈 야딘 약간 이상하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난 그걸 몰랐네. 아, 우리 옆집에 이스라엘 살 때 우리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교수님 아들이 살았어요. 제임스 쿠겔이라고 해가지고 하버드대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신. 바릴란 간 제임스 네, 쿠겔. 네, 네. 근데 아들 이름이 쿠겔이 아닌 거야. 그래서 왜 너는 패밀리 네임이 쿠겔이 아니냐 그랬더니 패밀리 네임이 2개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쿠겔이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름 까먹었는데. 그래서 왜 2개지? 그건 못 물어봤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그 세대에 따라 이게 이름이 달라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수케닉 교수가 너무 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3개를 사가지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째려보고 또 째려봤대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한 얘기냐면 히브리어를 이제 배우시게 됐을 때 히브리어 문법책 알렙 그러니까 1학기 1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1947년 11월 29일 토요일 4시 반에서 5시 유엔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선언하기 바로 전에 수케닉 교수가 이 3개가 그 3개를 받은 그것 중에 하나가 성경임을 밝혀냈대요. 째려보고 째려봐서 이것이 히브리어 고전어로 기록된 성경이다라는 걸 밝혀냈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딱 유엔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밝히기 바로 전일까요? 네. 거의 뭐 전설 이야기. 전설이에요,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렙 책에 왜 그게 나오냐? 그만큼 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이스라엘은 그만큼 자신들의 민족성에 대한 것의 강조를 히브리어 알렙 1학기 1권에 나와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때 처음 본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인지 알 수 있나요? 이사야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가 여기 있는 그 이사야서. 둘려있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성서 네, 박물관에 네. 딱 맞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네. 그러면서 저 궁금한 거. 네. 뭐 이름 뭐라고요? 스케닉. 네. 스케닉 교수님이 네. 그 3개 얼마에 사셨습니까? 그거는 기록이 안 남아요. 야, 그걸 감추시네. 아니, 그거는 참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케닉은 그때 못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못 샀다고요?
못 사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두 분이 새 거 싸우지 마세요. 샀다고 알고 왜 있는데. 뭐 그런 거 갖고 얘기해? 전설 같은 이야기에 의하면 내가 누구 책을 읽었냐면 헤셜생크가 헤셜생크. 워낙에 또 전설 같은 이야기 많이 네네, 모아놓잖아요. 그쵸. 예. 못 샀대요. 헤셜생크가 살려고 했는데 이 팔려고 하는 칸도가 아르메니아 정교회 수사가 예. 느낌이 뭐라고? 싸한 게 이거 값어치가 더 나가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다시. 잠깐만. 베두인이 아르메니안한테 팔았고. 그래서 아르메니아 정교회 수사가 스캔이 이렇게 간 거예요? 아니요. 칸도가 4개를 팔았고 야 그러니까 세 서로 알고 개는 있는 전설의 스캔. 내용이 전설이 다 달라. 막 다 섞여지네요. 달라요. 네, 막 전설은 섞여. 다릅니다. 어쨌든 뭐 내가 중요한 알고 건 있는 이게 버전이 3가지인가 4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중요한 건 다 저기 하더라도 사무엘이 중요해요. 그렇지. 네, 사무엘이 4개를 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아까 아르메니안 그 사람이. 그렇죠. 그렇지. 아르메니안 좋습니다, 사제가 좋습니다. 계속 너무 이거를 4개를 사가지고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들고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것이 날라야죠. 왜냐면- 이게 뭔지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은 그쵸. 그렇지. 느낌이 온 거야. 느낌- 그 사람 느낌이요. 주교야. 자기 교구를 떠났어. 딱 받자마자 내가 인생 로또 컸다. 그럼 내 로또를 지금 받았다. 이걸 느낀 거야. 맞아요. 로또예요. 야. 이건 완전 로또였어요. 이 사람이 알은 거야. 이게 무언가 귀중한 건지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미국으로 떠나버려요. 그게 성경인지는 몰랐지만 그거는 근데 발표가 돼요. 성경이다. 시키는 게 알았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가 막히다. 드디어 등장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1954년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이 광고글. 있습니다. 광고를 냅니다. 데드시 스크롤 4개를 판매합니다. 이래서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말이 공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 사람은 아랍 사람이니까 아랍 사람들은 데드시라고 그쵸. 불렀으니까. 그걸 영어로 그대로 사해라고 하는 단어를 데드시. 근데 여기다 이제 스크롤. 전설 이야기 하나 또 첨부할 너무 재밌다. 전설 이야기.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이 미국의 뉴욕으로 가가지고 이걸 네. 팔려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그러한 그 고대의 유물을 고가에 경쟁적으로 사들이는 시기였대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매에 내놓기 전에 몇 년 전에 그 프린스턴 대학이 제가 무슨 유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가격에 그걸 산 거예요. 그 고고학 유물을. 그래서 이 사람도 그 가격을 생각하고 그걸 슬쩍 보여줬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거예요.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은행 금고에 왜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 예. 있잖아요. VIP들 이렇게 그 물건 오늘 거기다가 보관을 해놓고 이 사람이 이제 딜러들과 만나서 가격 조절을 하려고 뉴저지에다 집을 사고서는 거기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돈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광고를 내놓은 거라고. 그래서 그 금고 안에서 4분의 1부가 막 그 썩었어. 안 맞아가지고 썩기도 하고 부스러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이 맞아요. 전설 네. 같은 이야기에서 그래서 얼마에 팔립니까? 25만 달러에 샀어요. 이야. 근데 누가 샀냐면 야딘이 사옵니다. 야딘 아까 그 스캐니가 아들 그러니까 스캐니 역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거야. 야딘은 이게 효자예요.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겼다는 이제 야설이 있어요. 아버지가 꼭 이거는 돌아와야 된다. 이것은 성경이고 이것은 이스라엘로 우리 민족에게 돌아와야 된다. 당시 돈으로 25만 달러였으면 뭐 어마어마한 비용이었을 거라 생각은 진짜 드는데요. 대단한 비용이죠. 네. 예. 와. 지금으로도 어마어마한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르메니안 그 수사 정교회, 예. 예. 야, 그 사람은 그러면은 뭐 진짜 아예 그거 딱 접고 미국으로 와서는 그렇지. 고고학 인생 바꿔버리는 거. 고고학 유통업자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물 그래요. 유통업자로. 그분이 그러면 대박 났습니까? 별로 돈 못 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25만 불인데? 세금으로 불로소득으로 좋은 세상이었네요. 좋은 세상. 불로소득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7개가 다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7개가 뭐냐면 이사야서 전권 7.34m 길이에 1장부터 66장이 다 들어있는 전권. 그 다음에 공동체 규율서. 자, 이 공동체 규율서가 이제 중요해지는데요. 그렇죠. 누가 썼느냐가 이야기가 되면서 이 공동체 규율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주석이 이제 같이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구약 성경을 읽고 각자의 어떤 해석을 내놓았다는 어떤 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
파. 그러니까 벌써 이제 기원전 쿰란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뭐 기원전 2세기나 기원전 1세기라고 말한다 손 치더라도 네. 이미 그때부터 성경을 주석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죠. 자,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해사본이 언제적의 유물로 추정되는가? 이제 나와야죠. 이제 지금- 발견된 거를 발견됐으니까- 얘기를 한 그렇지,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해야지. 지금 연구를 해야죠.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뭐 그게 뭐 손에 주석이라고 놓으면 막 이렇게 해서 그게 도대체 언제 나온 주석이? 아니요. 이제 그러니까 나올 너무 궁금하단 거예요. 말이야, 그러니까. 일곱 개가 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발견 중에는 이사야 두 번째 사본. 그러니까 수케닉이 본 것이 이사야 두 번째 사본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권은 아마 이제 사무엘이 가져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감사 찬송집, 그리고 전쟁 문서, 그리고 창세기 외경 예, 이렇게 창세기 7개가 발견이 돼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베두인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야, 거기 목동 우리 저기 광야에서 동굴 돌아다니면서 그 동굴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됐는데 그걸 갖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팔았더니 돈을 주네. 야. 25억에 팔았대. 뭐 그거는 후대고요. 한참 후대잖아요. 후대고 이제 그 1947년에 발견된 47년에, 이후에 47년에. 네. 그 다음에 소문 들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져갔더니 칸도가 다 팔아주네. 야, 우리도 찾으러 다니자. 야, 그거 몇만 원 받으려고. 그쵸.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양이랑 얼마나 염소 비싼 거예요? 치면서 알바죠, 알바. 우리나라가 그때 따지면 이제 전쟁 바로 전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을 때 우리나라 GNP가 몇 달러나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게 꽤 큰 돈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발견한 애들은 그래도 두두두 말려 있는 상태로 가져왔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누구에게 가져가냐면 에꼴비블릭이라고 불리는 네. 가장 이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프랑스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랄까요? 인스티튜트가 학교가 있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신부님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이름도 거창해요. 에콜 비블릭 에 아케올로기께. 그래서 고고학과 성서 연구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에 우리 아마 60대 이상의 목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롤랑 드보. 그렇죠. 롤랑 드보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다들 알고 있는 이스라엘 생활의 생활 풍속. 그쵸. 생활 풍속 책.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거기에 신부님으로 계셨거든요. 이분한테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웡쌍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신부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이 사람들에게 가져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무언가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알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격을 주는 거예요. 돈을. 근데 이거를 2cm로 재가지고요. 1인치 곱하기 1인치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발견됐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둘둘둘 말려있는 전체 두루마리가 발견된 게 아니라 일부는 조각도 조각들. 발견되고 예. 일부는 좀 큰 것도 발견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요. 잘라서 왜 잘라? 왜 잘라? 잘랐어요. 왜 잘라? 잘라서 얘기만 가져왔어요. 들어도 아프다. 나 진짜.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 자르는 걸 이제 느낀 거야. 처음에는 그냥 갖고 오는 대로 받았는데 신부님들이 이거 봐라. 이게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전에 가져왔던 모하메드라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도대체 어디서 발견한 거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해 주변에 총 25개의 동굴을 뒤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 뒤졌어요. 싹 다. 싹 다 하여튼 뒤집니다. 뭐 구멍이라고 생각되는 데는 다 뒤졌겠지. 네, 거의 다 뒤져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5개의 큰 동굴을 뒤져서 전체 11개의 동굴에서 972개의 조각이 지금까지 발견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972개의 조각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작은 조각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4m 막 3m짜리 두루마리들도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972개가 지금 발견된 것만. 이게 뭐라 그래요? 약간 등록된 것만. 네. 그런데 그 베두인들이 정말 학자들에게만 팔았을까요? 그렇지. 칸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아마도 유럽의 어떤 유명한 저명한 부자들에게 팔려갔을 거고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 그 사회 사본이에요 하고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2007년도에 한국에서 사회사본과 그리스도 기원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회사본 담당 이제 박사님이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사본 학회 담당 박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빨리 돌아오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중에 아마도 이것은 사회사본의 일부가 아닐까요?라고 하는 게 있다고. 예, 그리고 사회사본임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일부 조그만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아버지는 왜 유산으로 그런 걸 안 넣으셨어요? 이스라엘에 안 사셨잖아요. 그러네. 야, 강원도에 사셨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겠네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팔아먹어. 뭐 당시에. 그거 제가 보기엔 한 손바닥만한 크기 있으면 평생 일 안 해도 그러니까 살 것 그게 이제 같은데. 그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예, 이 사람 저 사람 엄청 들러붙을 그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11개의 동굴에서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는데 또 안타까운 이야기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사해 주변은 네. 요르단 땅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67년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몰아내 요단강 건너로 몰아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사해 쪽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67년에. 예, 67년에. 그러면 그 발굴 주체가 그 쿰란 사본 이제 나중에 이제 조직적으로 뭔가 발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발굴 주체가 그럼 누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프랑스 에꼴 비블릭. 에꼴 비블리크가 에꼴 비블릭이 거의 다 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은 요르단 땅인 거죠. 그래서 요르단에서 발견된 거라 암만 박물관으로 가요. 예, 그래서 암만 박물관으로 간 또 것 있어요, 중에 지금? 지금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3번 동굴이죠. 3번 동굴에서 뭐가 발견되냐면 다른 동굴들에서는 전부 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3번 동굴에서는 구리에 기록된 게 발견이 돼요. 예. 애칭을 했다고요? 유명한 네. 청동두루 말이. 애칭? 네. 우와. 구리에다가 글을 다 써가지고요. 그걸 두두들 말았어요. 아, 애칭은 아니고 이렇게 애칭이라고 얘기하는 거 긁어, 아니에요? 긁어, 화물로 긁은 그렇죠. 거. 긁은 거죠. 긁은 그냥- 거죠. 그냥 예. 긁은 거. 긁어서 네. 예. 파악으로 한게 그거를 둘둘들 말아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 야, 놨어요. 신기한 게 있구나.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발견됐을 때는 요르단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요르단의 암만 박물관으로 갔고요. 얘를 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굴이 약간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말았는지 이걸 산화가 됐을 테니까. 산화가 또. 돼서 이걸 펴면 다 부스러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로 쏴요. 레이저를 쏴서 가운데 레이저를 쏴가지고 한 개씩 그러니까 이게 돌돌돌 말렸으니까 분리를 겹이 해내는 거죠. 양파처럼 한 겹 한 겹 다 분리해서 이걸 전부 다 펼쳐놨어요. 그래서 요르단의 암만 박물관에 가면 구리 형태로 마치 파이프를 반으로 잘라놓은 것처럼 된 것이 나란히 쭉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쿰란 동굴에서 그걸 못 봤네, 발견된 나는. 구리 동판이에요. 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얘기 들었으니까 이건 너무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은 또 이제 성경이 아니에요. 제3목록? 네, 예, 뭐냐면 이거는 이제부터 아까부터 이제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972개가 도대체 뭐냐? 언제 기록됐냐? 무엇냐? 아까 이제 이게 물어보신 거. 이게 핵심 핵심이죠. 정보죠. 예. 가장 먼저는 뭐냐면 에서서를 제외한 성경 전권이 발견됐다는 거고요. 청동두루 말이 위에. 아니요. 전체 972개가. 예, 그렇죠.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성경 전권이 오케이. 다 발견. 레닌그라드가 그러면 차지했던 최초 성경의 권위를 이 사회사본, 가져간 쿰란 거지, 뭐. 사본이 가져간 거지. 네, 네. 맞습니다. 전권이 그리고 다 있다니까. 기록 연대를 먼저 말씀드리면 기록 연대. 는 주전 250년에서 주후 68년 사이 적어도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게임 오버. 적어도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주전 250년에서 68년 사이고요. 그 그렇지. 전에 기록된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것들도 이 동굴 안에 들어 있었어요. 맞아요. 만약에 거기서 필사자가 사본을 했다면 그 시대 이전에 기록된 대본을 가지고 기록했을 때니까 대본은 200 주전 250년 이전이 될 수 있겠고 그쵸, 사람이 무언가를 하나 기록하고 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곧바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래되어서 이제 또 사는 것을 기록할 필요성이 느껴졌을 때 기록을 한다고 치면 한 두루마리의 운명, 숙명을 한 100년 잡는다 손 치더라도 한 50년 뭐 잡는다 손 치더라도 기원전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아마 이제 탄소연대 측정법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글씨체 변화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주전 408년에서 주 318년 사이에 그러면 기록된 기록. 아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그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거죠. 기록들도 이제 찾아볼 수 있다는 이야 거죠. 어마어마하네. 완전 초창기네요, 진짜. 그렇죠. 네. 네. 성경이 기록되고 모여지던 그렇죠. 거의 네. 초창기에 그렇지, 기록된. 하나로 묶여질 때에 야, 이거 너무 놀라운데? 어마어마하다, 진짜.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습. 그래서 특히 공동체 규율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들은 야하드라고 불리는 공동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공동체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정결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템플 스크롤이라는 게 발견이 되는데 이 템플 스크롤 같은 경우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1세기 시대에 우리는 예루살렘 시대의 신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구약 시대하고 똑같이 제사가 지내졌나 모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거예요. 1세기 시대 때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궁금하다, 이거. 네, 템플 스크롤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석, 감사 찬송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구리, 아까 말씀드린 이 구리는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구리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다양한 보물들, 성전 용기들,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물건들 이것들을 어디다가 숨겼는지 보물 지도예요. 제사 목록들 그의 쭉. 제사 목록들 쭉 성전에 있었던 제사 목록. 그거를 갖다가 참 빨리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아니요 번역은 했고요. 그렇지. 번역은 됐어요. 글씨를 그런데 찾아가서 찾아야지, 그러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긁어서 쓴 거에 두두들 말렸다가 펼쳤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부정확해요.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읽기는 읽었고 번역도 했고 다 했는데 이걸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만 찾으면 끝이거든요. 네. 그렇지 하나만 찾으면 그런데 잭팟이지. 그 집에 다 있을 거 아니야. 하나만 찾으면 끝이야. 지금까지 50년이 더 지났잖아요. 못 찾았어요? 아무도 아직까지 발견한 바가 없고 거기 보면 양쪽에 그 야긴과 보아스처럼 양쪽에 기둥이 있대요. 그 동굴에는 들어가는 입구에는. 그래서 그렇게 양쪽에 기둥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동굴은 죄다 뒤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발견된 게 없어요. 저기 아닙니까? 저 트레저리 있는데 저기 빰빠밤빰 빰빠밤. 인디아나 존스. 저도 그걸 얘기합니다. 인디아나 거기 이름 존스가 뭐야? 한 번쯤 페트라. 페트라 아닙니다. 페트라에 딱 들어가자마자 페트라 유대 광야 아니잖아. 페트라는 물론 유대광이 이제 아니지. 페트라가 잘못된 걸 이제 왜 그래? 그 요르단 땅이라며 거기가. 그래. 근데 앞으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니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대 광야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름이 트레저리라서. 우리나라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제 뭐냐면 페트라는 무덤이에요. 근데 자꾸만 페트라에가 뭐가 있는 줄 알고 왜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 인디아나 존스에게 참 고맙지만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 참 슬플 때가 많아요. 인디아나 존스 때문에 요르단은 관광 수입이 올라갔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 오맨도 거기서 찍었어. 그래서. 여기 봐 소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보러 모두 행복해 여기 봐 그래서 그 발견된 972개 중에 현재까지 네. 밝혀진 972개 중에 40%가 성경이고요. 60%가 아까 말씀드린 문화에 이제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외경. 외경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외경도 그렇게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네. 왜냐하면 외경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또 다른 그렇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외경이라는 게 우리가 개신교의 입장에서 외경이지만 2차 성전 시대 당시의 외경은
그들의 이야기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고 그 나름대로 그들 공동체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냥 거룩한 책으로 인정받던.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것 중에 이제 언어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언어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에 아람어, 헬라어가 기록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양피지인데 파피루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보존이 조금 힘들어요. 양피지에 비해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죽이 조금 더 보존이 더 가능하겠죠. 그래서 양피지 같은 경우는 많이 보존이 된 데 반해서 파피루스는 보존이 많이 안 됐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성경의 진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까 빠밤 하고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이사야서 전권 1장부터 66장이 다 들어있는 이 1번 동굴에서 발견된 전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록 연대를 지금 그 글씨체라든가 이런 잉크의 어떤 남아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주전 125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주전 125년. 그렇다면 주전 125년경으로 봤다면 9장과 53장은 주전에 이미 이사야서 안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네, 네. 마소라 텍스트.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의 가장 오래됐더라고 하는 레닌그라드 사본과 사해 사본과의 일치성 몇 프로 나옵니까? 싱크로율. 거의 비슷한 거의- 걸로 거의 알고 거의 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상의 변화는 없어요. 그 뭐라 그러지? 예를 들어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장모음 바브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쓰기상의 차이가 있지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어마어마하네요. 철자법상의 차이. 1000년 말이죠. 동안 바뀌지 않은. 그리고 최근에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사회사본은 1970년에 우선 먼저 발견이 됐고요. 아, 그래요? 네, 1970년에 엔게디라고 하는 곳의 동굴에서 네, 예, 사본이 그때는 발견됐는데 보물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보물이 발견됐는데요. 예. 거기에 뭐가 발견됐냐면 탄 양피지가 발견이 됐어요. 탄 거. 그 엔게디하고 쿰나는 그래도 꽤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누가 썼느냐가 또 중요하게 그 되잖아요. 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데 이 누가 썼느냐 중에 이 사람들이 왜 동굴에 숨겼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왜 동굴에 숨겼느냐. 그것이 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원 68년경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기원 68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 즈음이에요. 그렇죠. 로마와 전쟁을 로마에 하던 시절. 의해서 멸망했을 즈음에 그때에 로마의 이 본래의 예루살렘을 파괴했을 때 일부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사해를 지나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는데 엔게디를 지나가겠구나. 그렇죠. 가는 길에 쿰란과 지금 이제 이 사본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본 동굴, 쿰란이라고 보통 우린 얘기를 하는데 그 쿰란 지역과 엔게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쿰란 사람이 마사다로 피신을 해 가면서 엔게디 동굴에다 일부를 숨겼다.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실제로 마사다에는 사해사본이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사본과 일치하는 것들이 여기까지 왔던 흔적이 있어요. 마사다에도. 예, 마사다에서도 발견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마 도망가면서 숨겨놓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엔게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1970년에 발견된 것 중에는 이게 불에 탄 게 발견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최근에 한 2016년이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2016년에 이걸 다 해석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저로. 기술이라는 게. 그렇죠. 레이저로 다 보게 됐을 때 레위기 1장 2장이었고요. 마소라 텍스트와 동일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막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그 메시지가 네, 몇주 카톡으로 전에. 날려왔습니다. 몇 주 전에. 네. 바로 이 예루살렘과 사해에 가는 길목에 있는 또 다른 동굴에서 하나 발견이 됐다. 특히 이제 웨스트 뱅크 가는 쪽이라고 저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거기에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서는 이제 양피지 조각들이 굉장히 조각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역시 마소라 텍스트인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밝혀진 내용은 스가랴서 8장 16절에서 16절, 나훔 1장 5절에서 6절이 발견됐어요. 결국 성경의 안에 있는 내용들이네. 그렇죠. 예.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아직도 발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굴 그 보물 동굴도 아직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돼. 이게 선발대 탐험대 이런 걸 조직을 해서 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정리. 나 같은 초보들을 위해서는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주후 약 한 135년 그 이후에 티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주석이 이 첨가된 성경이었다는 7세기 거죠. 이후에 7세기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7세기쯤에 어떤 동인에 의해서 그렇죠. 기독교의 증흥일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건 그 가능성에 의해서 연구했던 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마소라인데 그렇죠. 이 지금 발견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소라라는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보았던 성경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마소라보다 그렇게 이해할 훨씬 오래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네. 이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들 가운데에는 네. 사마리아 오경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사본은 우리 프리사마리탄이라 부르고 그다음에 마소라의 전통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본도 있어요. 70인역도 있어요. 그렇죠. 70인역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불려지는 것,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의 전통의 흔적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프로토 마소라 매뉴스크립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그리고 70역은 뭐 70인역은 그 전에 이미 기록된 게 분명하니까 그것은 그냥 70인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쿰란에서 발견된 사해의 주변에서 유대 광야에서 발견되어진 사본을 그냥 우리가 마소라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다양한 사본, 그 다양한 좀 엄청나게 많은 아까 사본들이 얘기한 발견돼요. 900 몇 개가 예. 어떤 건 아까 이런 형, 또 그래 우리 이제 저희 알았어, 박사님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스케닉이 본 것은 이사야의 두 번째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그 다음에 사무엘 이 아르메니안 그 주교가 본 것은 이사야서의 또 다른 판일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그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1Q 아이자이아 A가 있고 1Q 아이자이아 B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사야 사본인데 두 개의 사본이 있는데 철자법이 조금 달라. 조금 다른. 이러면 이제 이건 두 개 다른 것이다. 철자법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몇 개들이 있겠죠. 그러면 판본 A, 판본 B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이사야 사본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판본 A는 철자법이나 이런 내용의 구성이 사마리아 오경과 비슷하네. 그럼 우리 이걸 갖다 프리사마리탄이라 부르고 판본 B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소라 텍스트와 비슷하네. 이러면 이거는 프로토 마소라. 알겠습니다. 이제 좀 깨끗해졌습니다. 네. 너무 재밌다 진짜.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래,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정리를 않을까 해야 싶어요. 되는데 누가 썼는지만 정리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도대체 누가 네. 이걸 쓰고 저는 누가? 아닙니다. 예, 저도 안 썼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 뭐 아니에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 쿰란 그 앞에 사람이 뭐 250년 기원전 250에서 60년경에 살았다며. 근데 그 누구냐는 거죠.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렇죠. 왜 그 거기 앞에 살았냐는 쿰란에 거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지 지금. 그렇지. 그 동네가 제가 가봤더니 네네. 사람 살기 어려워. 그렇죠. 사람 살 동네가 아니에요. 살동이 아니라 너무 아까 더워. 말씀드린 아니, 그 옆에 것처럼 여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물도 없는 거기 가서.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폭포가 한 번 쏟아진다고요. 그 1년에 폭포 한 번 쏟아지는 그 동네에 왜 살아요? 그러니까. 그 폭포 한 번 쏟아져서 그물 모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해물은 못 먹습니다.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도 없는 동네에 굳이 왜 모여 살았을까? 도대체 누굴까? 이게 이제 궁금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요세푸스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필로 예,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역사학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사해 주변의 어떤 그 언덕 위에 절벽 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대요. 있어요. 네, 기록이. 네,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거기 무슨 얘기했냐면 저 쿰란 앞에 이런 저 사이트도 있던데. 그 사이트에 살았던 사람들. 그렇지. 그러니까 꽤 큰 마을이에요. 그렇죠. 예, 큰 마을에 원래 그 마을은 이제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장소고 사람들이 실제로 동굴에 살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와 모이는 것만 그렇게 커? 네. 그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한 200명 정도가 살았던 것으로 아하. 보여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마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큰 마을인데 자세히 보시면 각자 사는 집은 없어요. 사람 사는 집은 없어. 무슨 전부 다. 정결례하고 뭐 이런. 그렇죠. 함께 모여서 밥 먹고 함께 모여서 이제 책 쓰고
예, 함께 모여서 목욕하고 이런 공간만 있지 각자 집은 없어요. 방이 없어요. 주거 공간이 그렇다. 없는. 예, 그렇다. 주거 공간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동네였어요. 주거 공간은 그 주변의 동굴들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텐트를 쳤거나 텐트를 치면 너무 더워요. 그래서 밑에서 써가지고 자기가 썼던 거 자기 동굴에다가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그게 남아 있는 거구만. 그렇게만. 아니 그렇다고 근데 또 그렇게 정색을 아니요 하시나? 맞아요. 일부는 맞아요. 왜 일부는 맞냐면 일부는 맞아요. 김 목사님은 이렇게 네. 왜 일부는 맞냐면 내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내가 사람이 연결지 못해가지고 왜냐면 이거는 저희가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어. 아니요 이거는 왜냐면 발굴한 저희가 최근에 발견한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 이 사회사본 전당에 가시면 지하에 그러니까 위에 사회사본들 있고 밑에는 그들이 살았던 무슨 생활 습관들 이렇게 쭉 전시해놓은 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견된 무슨 못이라든가 샌달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가 발견한 거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1998년에서 1999년에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도 나름 사실은 사회사본을 찾으려고 인생 한번 바꿔보시려고 하셨구나. 쿰란이 저희 교수님들이랑 갔어요. 인디아나 존스 되시려고 하셨던 건데 안 돼. 순수하지 아쉽다. 않았던 거야. 아니 그럼 순수하지 않았어. 저희 한나네 쉘 교수님이 순수하지 않았던 걸로 그러면 아니 원래는 이제 그 주변에 동굴을 조금 더 뒤진 건데 바로 그 쿰란 유적지 바로 주변을 뒤졌어요. 뒤졌더니 뭐가 발견됐냐면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발견돼요. 그리고 뭐가 발견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시면 4번 동굴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유적지 쿰란의 바로 앞에 있는 그러죠. 제일 큰데 네. 도서관이라고 불린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은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실제로 평상시에도 거기에 사람들이 살면서 성경을 뺏겼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요. 그 동굴 안에서. 네. 그럼 거기에 그 동굴 안에서는 실제로 살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거주지 역할을 실제로 했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물도 남긴 거고. 예,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거기는. 거기가 그럼 서기관들이 그 기록하는 그 탁자가 놓여 있는 곳도 거기서 서기관들이 필사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필사도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자 사는 공간들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가 그 1번이나 찾아보면 다니셨겠지만 1번부터 11번 동굴들은 전부 다 저 외곽에 있어요. 그렇죠. 외곽에 있고 우리가 보는 데 아래 몇 개가 있고 건너편에 2개가 4번, 그렇죠. 5번 있고. 예. 4번, 5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이 살면서 왜냐하면 유적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4번 동굴은 멀리서 보기만 했지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으니까 거기가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예,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예, 굉장히 넓고 거긴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렇죠. 발굴을 했던 저희 팀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짜 여기서 플렉스야. 여기서 딱 그렇지.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별들 다 들어가 봤으니까요. 예. 저는 거기도 다 들어가 봤어요. 거기 어디죠? 워렌이 발굴했다는 그 성전벽 밑에 동굴에 실제로 그 예수님이 밟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 도로. 그 당시에 성전 지금 그 오픈해 놨습니다. 그 옛날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예. 예, 옛날에는 저만 밟을 들어가. 수 있겠어? 예, 지금은 들어갈 수 있어요. 돈 내면 밟을 수 있어요. 돈 내면 밟을 수 있어요. 좀 웃긴다 그거는. 실로암에서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을 지하로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지금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서문이 있었을 자리 그쪽까지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통곡의 벽 그 지하 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옛날 예수님 당시에 그 길 그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또 터널로 또 파가지고 옛날 길을 밟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럼 이걸로 자랑해야겠다. 나는 아락사 모스크 밑에도 난 다 들어가 나 봤다. 갈래. 나 아락사 모스크는 문도 못 열어봤는데. 아락사 모스크 지하에 가시면 아락사 모스크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황금돔. 황금돔이 있고 황금돔 옆에 새까만 그 알악사라고 악사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회당이 있어요. 길쭉한 예. 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솔로몬의 마구간이 그쪽에 붙어 있을 거라 생각을 그 하고 지하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예, 지금 남아 있어요. 옛날 옛날 계단. 예수님 당시 거, 예수님 헤롯이 당시의 만든 거. 계단이 그대로 있어요. 전 거길 다 가봤어요. 그게 어떻게 남아 있지? 다 무너졌는데. 아니요, 그 위에다 쌓았거든요. 그 위에다 그 위를 쌓았어요. 그리고 헤롯이 만든 건물이
이게 잘 저를 줬어? 짜맞추기 방식으로 만든 거라서 안 넘어가? 상당 부분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예. 파성퇴를 써가지고 그- 다 넘어갔다. 뭐 이런 기록 어떻게 된 그건 겁니까? 전설이고. 이 남쪽에 전설이야? 요세프스가 전설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보시면 남쪽에 계단 있잖아요. 계단 네. 올라가는데 보면 1세기 시대 때의 그 렌틀 문 트리플 이렇게 게이트, 더블 트리플 게이트. 게이트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벽면에. 어. 그 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네. 글로 해서 저는 다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올라오는 데가 어. 모스크 들어가는 길로 이렇게 구멍이 2개가 나 있는데 거의 이슬람이 아니면 못 내려가요. 그래서 그냥 마당 쪽에서 이렇게만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거 보지 직접 밟을 수는 없는 거구만. 못 보는 거지. 그런데 지금 임 목사님은 밟으셨다는 거 난 아니야? 단바앗과 같이 갔죠. 나는 다르다. 마지막 플렉스를 또 하시고. 우리 이거는 여기가 자, 그 빼는 누굽니까, 거지. 그래서? 네. 아. 네. 그래서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가 가장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누구냐,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다른 의견 중에 기독교인들이었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거 좀 낯설고. 예, 근데 제가 들었던 기독교인들은 전혀 아닐 거라고 하는 게 아, 이제 그 예전에 제가 무슨 아티클 읽어봤냐면, 그 물론 옛날 오래된 아티클이고 이제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쿰란 공동체의 최고 리더인 의의 교사가 네네. 세례 요한이었을 것이다. 아. 나 그거. 나도 요거 읽어봤습니다. 세례 요한과 에세네. 세례 요한이 의의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의 어떤 습성이나 세례 요한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방향.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터가 발견된 곳이 쿰란과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발견된 거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꼭 진화는 같다. 진화는 같다. 예, 아, 세례 요한 관련이 아니라. 없지는 않았다.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네, 그거는 가능하지만 의의 교사까지 올라가진 않는다. 만약에 의의 교사였다면 이 동네 출신이다. 그는 아니죠. 그는 거기서 떠나지 않았겠죠. 거기 왜 굳이 광야에 가서 세례를 주고 있겠어요? 의의 교사는 거기 계속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의의 교사. 그러니까 공동체에 한번 몸담았다면 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의의 교사일 확률은 없다. 없다. 의의 예, 교사가 예. 뭐야? 최고 대장. 태고 대장.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누구였냐는 우리는 이제 바리새파의 일부였을 거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또 제가 읽었던 아티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SNF파였을 것이다. 예. 또 이제 공동체 문서에서 자기네들은 이제 야하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는 관계 없이 어느 사람이라도 다 받아주는 독자적인 어떤 독립 공동체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바리새파여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율법을 중요시하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시딤들. 그런 모습들은 아마 어쩌면 바리새파의 일부 중에 하나가 에세네파라고 불렸던 사람일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파도 아니고 또 사두개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욕을 했으니까 너무 싫어했죠. 너무 싫어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사두개인도 아니고 어둠의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그쪽은 어둠의 자식 나는 우리는 빛의 빛의 자식 아들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야하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야하드가 그쵸 하나야. 야하드가 하나거든요. 그래서 멋진 사람들이다. 멋있어요. 예. 엄청 멋있는 사람들이야. 정결례를 행하고 그다음에 어.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오직한 거 한 가지 성경을 베끼는 거. 이제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하고 비슷한 거는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쓰고. 정결례를 강조하고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정결례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슷은 하나 좀 다르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바리새파였다면 세례 요한과는 또 관련이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안 내력에 의하면. 근데 그걸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고요. 야. 그거는 사두개인이 할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바리새파의 어떤 영향도 받았을 확률이 높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SNF파에 왔다가 지나갔을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하진 왔다가 갔을 확률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런 어떤 동네 같은 주변 또 그다음에 생활의 패턴이나. 패턴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기득권이 아닌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라든가 이런 기득권들과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 로마에게 아부하고 싶지 않고 그다음에 돈을 밝히지 않고 대신 돈을 다 모아서 함께 모아서 그걸 가지고 공동체 공동체 생활을 하고자 했던 결혼을 했지만 부인도 예, 놔두고 아이도 놔두고 나와서 예, 그건 조금 예, 별로 안 계속 좋은 베껴 썼던 사람들. 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면서 근데 정확하게 그게 이 부인을 집안을 떠났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또 뭐냐면 실제로 쿰란 유적지 주변에서 무덤이 발견됐는데요. 여인이나 아이들도 발견돼요. 그렇기 죽어서는 때문에, 합장했다라는 예, 예.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쩌면 와서 같이 살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이들이 유일하게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베끼고 정결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렇게밖에 얘기하면 설명할 수 없어. 수도사라고 진짜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사의 광야의 개념. 수도사들 그렇죠. 예. 개념이라고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지만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파나 사두개 모두를 조금 거부한 사람. 거부한 거부하고 사람. 비판하면서 네. 이쪽에서 약간 은둔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과 그 경전을 계속 기록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 성경을 동굴에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들이 도망을 가야 했고 아, 그랬을 때 그들이 숨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보물은 뭐였냐면 성경이었을 성경이었을 거라는 것이다. 거죠. 그래서 아마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랬겠죠. 예, 그렇지만 돌아올 걸 생각해서 예,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어쩌면 일부는 가는 길에 죽었을 거고 일부는 마사다에서 죽었을 거고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죽고 그리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1947년에 우연히 빠밤하고 세상에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게 된 게 바로 이 사회 사본이라는 거죠.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성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되게 굉장히 감동적인 거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건데 뭔가 좀 먹먹합니다. 그렇죠. 진짜. 예, 사라져버린. 예. 네, 먹먹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두루마리를 보고 싶으시면 여기 영인본이 이 국제성서박물관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꼭 이 얘기 아까 막 얘기 들으면서 네. 이 얘기가 저는 지금 너무 막 생생하게 진짜 TV를 막 보는 것보다 더 재밌게 지금 막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익상 목사님 계실 때 성지순례 몇 번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쿰란 가가지고 몇 번 봤어. 그때는 뭔지도 잘 몰라. 그냥 이렇다 저렇다. 더워. 그러니까 짜증나서 그냥 빨리 에어컨 있는 극장이나 들어가자고.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안에 아이스크림도 팔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막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봤던 사이트들이라든지 봤던 유물들 떠오르지. 그 안에 전시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내가 만약 안 봤다면 이렇게 내가 스펙타클하게 그 순간을 떠올릴 수도 없을 거고 맞아요.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거룩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감동할 수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크다고. 근데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맞아. 봐야 믿어. 아니 이런 의미 없고 이런 실학이 아니.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안 보고 믿기가 힘들어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조금 더 확신을 가지시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지순례는 꼭 한번 갔다 오셔야 된다. 꼭 가셔야 이게 돼. 보고 맞아. 만지고 왜냐면 우린 도마거든요. 우리는 도마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만져야 확신도 가고 조금 더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추천드리는 건, 꼭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예, 성경의 땅을 밟을 수 있으시면 한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살이라도 더 젊으셨을 때 그쵸. 맞아요. 예. 젊음을 가지고 최고입니다. 가시면 그 상황과 순간을 기억하시고 성경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버시는 거예요. 네, 서른에 맞아요, 가졌다 맞아요. 그럼 네. 70년 동안 그 상상을 하시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자신의 삶에 새길 수 있는 거니까. 맞네. 아멘이네요. 네네네. 예. 저는 이 방송을 듣는 젊은 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꼭 기회 내셔서 가시는 용기 있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목회 전에 가시는 게 훨씬 개 좋을 것 부어서. 같아요. 맞습니다. 목회 시작하면 못 가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네, 네. 목사, 저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목사가 되고 나서는 가기가 너무 힘들다. 어려워요. 맞아요. 신학대학 때 그 학교에서 간다 그럴 때 갈 걸. 뭐 친구들이랑 갈 걸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담임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서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진급이 시작돼가지고 못 빠져나와. 맞아요. 예. 그래서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1년 뒤에 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세계 여행 성지순례 하자 해서 6개월간 성지순례 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대단해. 그게 제 첫 걸음이었고 그거를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해 줬던 게 이제 여기 있던 이익상 목사 이스라엘. 근데 그게 지금까지 가지 않나요? 그래 이게 20년 전 얘기인데도 맞아요. 예. 아직도 진짜 생생해요 저는. 네, 그림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가이드를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좋은 일상 얘기를 가이드를 하는 거야. 만나서 그런 거 아, 아니겠습니까? 임명사님이랑 또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임명 목사님과 함께 가는 거였잖아요. 아, 저도 그래서. 아쉬워요. 목사님. 발굴을 못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한번 발굴장에서. 가시죠. 네? 발굴하러 가요. 가시죠. 열리면 가시죠. 네, 네. 후년쯤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후년쯤에 어어어. 웬만하면 백신 저희 다 맞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저희 교수님이 얼마 전에 연락 왔어요. 미영아, 백신 맞았냐? 맞아요. 5월 말부터 이스라엘 백신 맞은 사람에게 오픈이야. 네. 그래서 백신 안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니네는 아직도 안 맞았냐? 네. 발굴 못 오냐? 네, 못 갑니다. 백신 언제 맞나요? 예, 아유 오늘 너무 사본 이야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되면 저희가 웬만한 사본들은 다 번역본 말고 사본들은 다 저희가 이야기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는 사본이 재밌으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사본이 재밌네 엄청. 아니, 그럼요. 사본 공부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이게 이제 학교 가면 본문 비평 시간에 네. 텍스처럴 크리티시즘 해가지고 사본을 배우고 사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서로 비교 연구하고 매 시간마다 시험을 봐요. 쪽지 시험을. 매 시간마다 보는데 저는 시험 보면서도 이렇게 재밌었던 과목은 이게 유일한 과목이었다. 아 사본. 아, 저는 싫어했습니다. 두 전공이셔서 그랬나? 아, 저는 사본은 아니고요. 저는 목사님은 유물. 그렇지, 아, 유물 쪽이죠. 유물이니까. 유물 쪽이시구나. 나는 사본을 성경 쪽이고. 그렇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명 목사님과 이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너무 네, 행복합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고고학적인 내용 할 때 또 불러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임명 목사님 뵙고 싶으면 국제성서박물관 오시면 우리 임명 박사님 뵈실 수가 있고 또 오셔가지고 저 팟캐스트 비블리아 들어서 목사님 목소리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또 좋지 기념품 않을까요? 주실 짭니까? 이렇게 또 유명해지는 건가요? 네, 성산박물관 기념품 받은. 예, 오늘은 저희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다음에는 이제 사무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다음 네.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